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정말 평화의 나라가,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1801년 찬바람의 옷깃을 여미는 11월 5일 서소문 밖에 대역 부도의 죄목으로 27살의 한 젊은이가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는 능지 처참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주도로, 2살짜리 아들은 추자도로,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로, 그의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귀향을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몇 차례의 사옥들을 통해 참혹한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과 주님의 은총과 도움이 없으면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한 조선교회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북경의 교회 본부로 향해 은밀히 가지고 가던 사람이 국경 부근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편지를 쓴 장본인이었던 황사영이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위 근대사의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황사영은 16세의 나이에 사마시 과거의 장원 급제하였습니다. 정조 임금이 총애하여 20세가 되거든 꼭 나를 만나러 오너라.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정조의 주목을 받은 그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부름을 받고 과거에 나가지만 그때마다 백지로 답안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가 너무 힘이 들고 참혹하여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사영은 출세의 길, 안락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 고통스러운 믿음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던져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주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흩어진 유대 크리스천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AD 60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무수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교회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황사형은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쓰러질 지경에 서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심신이 지쳐서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성경은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유명 의대를 나온 청년과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교제하며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제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장차 의사가 될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못해도 신혼집을 꾸밀 26평 정도는 되는 아파트 한 채는 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버겁기만 한 일이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집에서 노골적으로 아파트도 50평 이상의 아파트와 병원 개업할 건물도 요구합니다. 그 자매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개업할 건물과 큰 아파트를 장만하여 결혼시킬 만큼 부잣집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은 때때로 조건에 따라 붙습니다. 그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 갖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지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의해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시를 썼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작가라 할지라도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적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늘을 펼쳐놓아도 바닷물을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직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강하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며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사순절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 주시던 손길을 잊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 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을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걸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돌아가자고 두 줄의 시를 쓰다 때 묻어 궁굴며 한 줄의 시를 더 잊어버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고 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시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변화된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한 지금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사랑받은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죠.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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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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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